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요, 자기에게 무언가를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느낀다고 또한 깨닫게 된다고 다 그 느낌대로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왠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뭔가 나한테 깨닫게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이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고 계셨고, 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자기의 오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기도로 마무리하신다는, 또한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그에게 다가올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혹은 자기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 너무나 깨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이지만, 제자들은 피곤한 건지 아니면 물론 어떠한 육체적으로 좀 공고한 일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러니 육적인 그런 피곤함에 의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인생의 폭풍 같은 그러한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이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잠만 자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이런 어떠한 잠을 자는 모습이 아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이유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먼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의 고통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종종 기도하러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단독적으로 올라가신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가끔 이렇게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든 아니면 어느 곳을 가시든 간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나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하셨으면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 다가올 그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또한 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좀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민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한 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시거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그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종종 이렇게 정말 마음이 죽기만큼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죽을 때에 마음의 큰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 그는 궁에서 쫓겨나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그때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다윗은 고통스러워하며 그리고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하며 슬퍼하고 계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우거나 아니면 그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것인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과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분이었기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그 순환에 대하여 예수님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걸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고민하고 있으며, 또한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 과연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바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위로할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세 명의 제자들을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데려가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도 그들이 잠이나 그냥 자면서 그냥 거기에서 앉아있거나 또한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고통과 고난을 알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며 또한 격려가 되고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자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내 그들은 욥을 비난하고 또한 욥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지 않은 것이 욥은 훨씬 더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인간이 겪어야 될, 또한 주님께서 겪어야 될 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고통, 이 또한 아픔들을 함께 위로하며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혹은 또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지만 그들은 주님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 깨어있는 것만이라도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하며 또한 나를 위해
너희들이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이 돕는 것조차도, 깨어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내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 힘으로 하다 보면 사실 그 고난과 또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거나 또한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 내게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그런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또한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순종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39절에 있는 말씀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을 실천으로, 삶으로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혹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우리는 금세 순종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지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말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인간적인 도리로도 내가 그래 주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 좀 깨어 있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깨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의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좋은데 늘 항상 내 육신이 약합니다.
육체적인 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약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맡겨진 사역을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항상 연초에는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결심한 것을 결단한 것을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 아닌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런 어쩌면 큰 도전이었습니다. 말로는 쉽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어쩌면 생명을 드려야 되는 이런 순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요 누구나 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마가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전도 함께 다니면서 큰 능력도 행하며 은혜도 그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동단을 다니다가 이 마가요 너무가 힘들었는지 그냥 도망가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크게 싸우게 됩니다.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자라는 바나바의 이야기에 바울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둘은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통과 고민이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 일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만큼은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며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위하여 내가 항상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위해, 순종하시기 위해, 순종을 위한 결단을 하기 위해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 내가 결단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단순히 마음의 어떤 이러한 그런 칙이나 아니면 감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는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와서 3번이나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을 다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셨습니다. 지금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이유, 이 순종을 좀 피하고 싶거나 거부하고 싶은 이유, 이건 바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건 영적 전쟁이며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지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패는요, 곧 육적인 그런 실패와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며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될 그때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 혹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는 늘 핑계처럼 육신이 약해서, 내 육신이 혹은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우리의 핑계 중에 가장 큰 핑계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이 약한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걸 예수님께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며 또한 육으로 강하게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으며 사단의 영적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 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순종을,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영적 싸움이니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과 육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